자,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고요. 구약에서도 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오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고 심지어는 인간이 되어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어떤 세상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와서 먼저 대화하며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종교의 신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그 노력에 반해서 신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기대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기독교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종교와 다르게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는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반대로 증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 기독교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얘기할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다가갈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보면 계약 관계라고 하는데 주고받는 관계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그 신은 우리에게 그 대가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 관계인데 유독 기독교만 이것을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않겠습니까? 떨기나무는 원래 잘 타야죠. 불이 붙으면. 그런데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모세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그 이유는 성경 본문에 그냥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 모세는 인생을 3등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40년씩 딱 120년을 살았는데요. 출생에서부터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의 기간과 양치기로 오늘 이제 나오는 본문에 나오듯이 양치기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40년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섬기던 이스라엘을 끌고서 이제 해방하는 그런 역할로 40년을 모세가 살아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세 가지 그 삶으로 균등되어 있는 그 삶이 보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모세가 오늘 본문은 그 3등분 중에서 3분의 2가 지나가는 순간, 80년이 지난 그 순간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80년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이죠.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 사실이 발각되자 모든 것을 버리고 도주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왕가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족의 고통과 신음을 참을 수가 없었고 불의를 보자 참지 못하고 그런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모세는 아마 40년 동안 애굽 왕가에 있었지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겁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기 때문이죠. 아마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죠. 그 누나가 아주 재치를 발휘해서 이집트의 공주의 이 아들로 모세가 이제 건져지어서 왕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모는 모세의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배웠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배우면서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40년을 살았을 때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이었지만 그 속사람은 히브리인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의 꿈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광야로 도망온 40년 동안 광야로 도망온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1년만 지나도 다 까먹는데 40년입니다, 무려. 그동안 4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양을 치는 매우 단조로운 삶을 살았죠. 지루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80세가 되는 그날 모세를 찾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면 모세가 그 4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왜 그러면 모세를 찾아왔는지에 대한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서 세 가지 정도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모세를 찾아 죽이려던 바로 왕이 죽었으며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는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유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는 사건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 계시의 완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약 성경은 많은 계시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신약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많은 계시들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그 결과들의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성경이 나눠져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통합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원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나 기도원 그리고 우리가 특별 집회에 가면은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아멘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다 여러분 이런 기도한 경험들 있으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 못 만나셨어요? 큰일인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셨겠죠? 근데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렇게 혼동이 되시는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나고 만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자신이 없어 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예, 저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걸까요?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랑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가 아니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비어질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마음이 비어진다는 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에요. 40세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기가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40세 나이는 여러분요,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30세는 조금 그래도 좀 그렇고 50세는 또 힘이 좀 슬슬 빠지고 한 40세부터는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 40세 논어 위정표에 보면 부록이라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40세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세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큰 뜻을 품고 노예 생활에 고생하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아파하면서 뭔가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신의 힘과 지혜와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80세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장인에게 의탁해서 살아가는 신세입니다. 자기 양을 치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모습이에요. 40세의 모세에서부터 지금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물이 빠져도 완전히 빠진 모습이죠. 종일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4달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런 모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40세의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80세의 모세는 자기는 하나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능력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스스로 낮아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왜곡된 태도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아, 이런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런 태도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들을 찾아가십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벗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21장 31절 후반부 말씀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사업이 실패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파탄이 날 때 꼭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라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셨으면 분명히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지금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괜찮아진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죄인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며 우리의 능력과 의지조차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철저히 부패한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힘든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떨기나무는 강야의 특별한 도구가 아닙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감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서쪽으로 이동해서 호렙산이라는 이제 신의 산이라는 하나님의 산에 갔지만은 그것도 특별한 지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인 것이죠. 모세는 양치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일상적인 환경과 사건 속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된 거죠. 본문 2절에서 3절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나와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그 더 오래 머무르고 있는 시간과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세요? 예. 직장, 가정, 또 학교, 더 오래 머무르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더 크죠. 어디서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면.
익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경책 펼치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고 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찾고자 돌이켜 말씀으로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리에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겠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 나누시는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라는 물음에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묻어나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객관적인 태도를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이 내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호기심은 어떤 일의 시작에 훌륭한 동기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기심이 아니라 복음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인생이 3등분한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40년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알았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히브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도 믿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가졌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바라봤던 거죠. 그 40년 동안은. 50대 50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권사님? 예.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것들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4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은 모세를 보면요. 훈련받습니다. 40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과 저울질하면서 우리는 훈련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을 놓을 때까지 여러분은 훈련받을 겁니다. 모세가 그 40년을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의 일부만 받으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일부만 드려도 협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편해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의 일부를 받고 만족하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일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마지막 그 인생 40년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로 살게 하셨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과 세상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적인 만족, 지적인 만족,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포기하신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빨리 내려놓으셔야 시험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모세같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언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계시인데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얘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같이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로 우리가 낮은 마음,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더 오래 자주 머무는 곳, 가정과 직장, 학교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환경을 통해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차선을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리스크를 없애고. 왜? 최선을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끔 우리는 지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차선을 선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차선입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어서
차선책으로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쳤죠. 인생이 끝난 듯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자기가 인생 초반 40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면 우리는 차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나빠? 나도 좀 즐기고 살아야지. 자신을 위해 여기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살아가면서의 삶의 의무를 다하고 이런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피곤한 감정 소비로 인생을 다 보내게 됩니다. 자기 방어와 합리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피곤한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채워주지 않는 욕망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것들을 드리게 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삶에서 체험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사는 인생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또 노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자기 의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만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을 벗고 주님에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은혜 붙잡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안에 선이 하나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제가 무엇인가 해보려 했던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의지, 나의 지식 모두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나를 임재해 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 흘리고 못 지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마자 나의 죄악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안에 여전히 가득한 죄악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인을 찾아오시고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버지 첫사랑 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감동과 아버지 그 믿음은 어디 갔고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나지 못했는지도 내가 아버지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이런 영적 상태에 놓여있음을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로 아버지 우리가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생활하는 학교 가운데서도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아버지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아버지, 일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걸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며 모세를 만난 그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자선의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인생이야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죽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틈만 있으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한 분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만 구하십시오. 그분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락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형상 드러내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이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찾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는지 아버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마치 그 삶이 최선의 삶인 듯 살아가지만 돌이켜보면 항상 차선의 삶을 선택하고 아버지 다른 대안들을 찾아 날마다 헤매고 최선의 삶을, 최선의 선택을 아버지 바라보며 선택하며 살아왔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책이었고 차선의 삶이었음을 아버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차선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루며 아버지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아버지 살아가는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자기 합리화하며 아버지 자기를 변호하며 스스로 아버지 자기를 속이며 자기를 위안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끊임없이 매이는 이 반복되는 삶에서 아버지 자유함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에 달려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의를 세우며 아버지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괜찮은 사람이 되고자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나은 사람이 되고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굶주려 살아가는 그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 살지 않고 하나님 만나서 이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 보기에 반듯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만하는 그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간구함으로 이 시간에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됩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지혜로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지 않아도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쉽게 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섬기는,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직장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주님이 보내신 그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기 원합니다. 꼭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돌아가는 자리 운전하며 가면서도 만나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교회에 아프신 한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또 개인 기도, 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신 분들은 남으셔서 개인 기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마저 드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